네, 우리 고난과 회복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를 이제 욥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42장까지 있는데 이제 벌써 33장까지 왔으니까요. 욥기를 통해서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막 무조건 맞지도 않고 무조건 틀리지도 않은 그냥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신앙인. 우리 지난 설교 강단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욥이 내가 예전에는 이랬었다, 예전에는 참 좋았었던 사람이었다, 좋았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됐냐, 이렇게 한탄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셨는지 다 보셨잖아요 하는 게 이제 저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발버둥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면서 항변하는 게 이제 지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 처음부터 이제 욥의 말을 계속 들어왔지요.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말, 하나님 대답을 해주세요. 왜 대답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욥이 혼자 하나님이 이제 날 버리기로 하신 건가? 막 이런 고민도 하고,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께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항변을 하기만 할 뿐이고, 그리고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에서도 결론을 못 짓습니다. 계속 그냥 반복되는 대화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3장을 읽었는데요. 이제 원래는 32장부터가 좋은 건데 이제 32장부터 엘리후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욥기가 42장이나 되고 욥이 있었고 친구들 3명이 있었고 그 대화가 지금 30몇 장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엘리후라는 등장인물이 또 새로 나온다니까 거부감이 들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소설책 많이 읽었는데 등장인물이 점점 많아지면 이제 읽다가 맙니다. 그냥 그걸 다 기억을 못해서, 빨간 머리가 누구였는지 노란 머리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이제 엘리후라는 등장인물이 나왔는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건 이제 엘리후는 한 번 나오고 끝입니다. 한 번 나오고 끝나는 인물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거부감을 느낄 이제 그럴 걱정은 없는 인물입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갑자기 등장했다기보다는 새 친구랑 욥이랑 같이 대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은 그거를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맨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그 대화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확 끼어든 거예요. 안 되겠다 하고 확 끼어든 거예요, 그 대화에. 근데 오늘 33장 읽었지만 원래 32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엘리후가 딱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원래 대화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고 제가 더 어리고 그러니까 대화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니 욥이라는 당신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그러고 친구들은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하면서 욥을 설득도 못하고, 그게 무슨 지혜자입니까? 설득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지혜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욥한테도 화가 나고 친구들한테도 화가 나고, 이제 그러면서 끼어들면서 나이가 많다고 다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을 깨닫게 만듭니다. 근데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고 흙으로 지어졌고 저한테도 전능자의 숨결이 있으니까 저는 어리지만 여러분 앞에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이제 대화에 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겸손하죠, 좀 그래도. 이렇게 해서 대화에 끼어듭니다. 어르신들인 거를 존중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사람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깨달음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해도 되겠지요? 하고 이제 말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에 끼어드는데요. 이제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좀 다르게 말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여러분과 다르게 말할 겁니다 하고, 엘리후가 지금까지 이 욥의 친구들과는 다르게 말할 거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욥의 친구들은 과거 중심적이었습니다. 과거 중심적.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과거에서 찾는 거죠. 욥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근데 큰 고난을 당하면 죄인들이나 그렇게 고난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이 모습 보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볼 때 이쪽이죠. 옛날에 죄를 지었었나 보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나왔나 보다 하고,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뭐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라, 이렇게 과거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후는 반대입니다. 엘리후라는 이 새로운 등장인물은 미래로 해석을 합니다. 과거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욥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고 뭐고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건데, 그럼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시려고 어떤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고난을 거치게 하시는 거구나. 뭐 단련시키는 것으로, 교훈을 주시는 측면으로 고난을 주셔서 욥을 더 강하게 만드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엘리후라는 사람은 이거를 고난을 미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지금 욥기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욥의 고난이 욥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 너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제 처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엘리후의 말이 맞는 말이지만 뭐 친구들의 말도 다 맞는 말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혜라고 해서, 지식이라고 해서 어느 상황이나 다 맞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엘리후의 말도 맞는 말인데 우리가 이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지만 욥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오해가 섞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해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33장 8절 잠깐 봐주시면, 여기는 안 읽었지만 8절 9절 보시면,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이제 엘리후가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욥, 당신이 지금까지 말한 걸 제가 정리해 볼게요. 당신, 제가 다 들었는데 욥 자신이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고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 그렇게 말했죠. 근데 욥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아시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의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제가 제목을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눈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제 욥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후는 좀 잘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기로 하셨나 보다, 얼굴을 가리기로 하셨나 보다, 나를 이제 가두기로 하셨나 보다 라고 진짜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맞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된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엘리후가 하는 말 중에서 이제 오해되는 부분 말고 정말 우리 신앙인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만 이제 핵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우리 오늘 33장 13절부터 시작했는데요. 우리 33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3,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아멘. 이제 엘리후가 욥의 말을 정리한 다음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4절 정리한 다음에 이제 엘리후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한테 따지는 거죠. 욥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항변했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을 원했습니다. 이전까지 나누었었죠.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얼굴을 가리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까? 제가 사는 것 보셨죠?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만약 진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벌 받겠습니다. 그게 마땅하니까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고, 또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죠. 만일 저에게 진짜 저도 모르는 죄가 있다면 그럼 왜 용서를 안 해주십니까? 왜 그냥 고난을 줘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에 대해서 엘리후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어떻게 피조물인 당신이 하나님과 논쟁을 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시지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마음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대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렇게 또 말하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구합니다. 하나님께. 욥도 그렇고 하나님께 구하죠. 대답을 해주세요. 응답을 해주세요 라고 구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대답, 내가 원하는 어떤 그 형식의 그러한 응답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계속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바라면서 사실 사람은 응답을 바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다. 그래서 못 듣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변하며 구하지요, 대답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도 계속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3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33장 15절부터 이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에게 대답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두 가지로 예를 드는데 첫 번째가 15절부터인데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라고 상상을 하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 욥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꿈과 환상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욥기 맨 처음 시작할 때에 욥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족장시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족장시대. 족장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이제 창세기 말하는 거죠. 창세기 그 아브라함 시대.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요셉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셉.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왜 보이십니까? 이 욥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이유는, 응답을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귀를 여셔서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우리 길을 가다 보면은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청량리에도 이제 여기 올라오다 보면 하나 있던데,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이렇게 딱 써 있죠. 현수막에 눈 그림 이렇게 2개 있어가지고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무단 배출 시 벌금 최대 뭐 몇만 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거를 무조건 몇만 원 내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경고문입니다. 그러니까 경고라는 것은 일이 일어나기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꿈과 환상, 그 하나님의 모든 대답이 이미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는 것,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것,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어서 교만하기도 하고 그릇되게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멸망하는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고 미리 경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 길로 가다가는 벌금 몇만 원이야. 계속 이 길로 가다가는 너는 멸망이야 하고 경고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인생에 있을 때의 고난이 그것을 미래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멸망으로 가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러한 교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이제 보시면, 방금은 꿈과 환상이었잖아요. 근데 19절부터 보시면 이제 병상이 등장합니다. 병상. 사람이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것. 병상의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이 점점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도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몸이 쇠약해져서 힘을 잃어가고 점점 그 빛이 희미해져가는, 희망이 희미해져가는 그런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하여서 회복시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예표 부분인데요.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의 죄를 회복시키셔서 결국에는 병상에서 일어나도록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병들어 쇠약했던 그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젊음을 되찾을 겁니다. 쇠약했던 몸에 근육들이 다시 힘을 얻고 해졌던 피부가 다시 생기 있고 젊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33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28절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이 두 절을 이제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나는 죄인이어서 옳은 것을 그르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셔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빛을 즐기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다 살아난 사람, 점점 희망이 빛이 희미해져 가면서 점점 죽어가던 그 사람이 다시 회복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그 은혜와 회복하심에 그 감사의 찬양을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죄로 인해 어둠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용서로 빛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 과거를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럴 때가 있지요.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서 우리 인생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 이것이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걸 나한테 찾는 거죠. 과거의 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우리는 미래도 알 수 없고 현재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피조물이 알 수 있는 지식은 이미 지나간 과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죠. 과거의 나로부터,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지금 내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나? 우리 지금 인생의 여러 가지 그 사건의 이유들을 나에게서, 과거에게서 찾고는 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대화처럼 그 고난의 이유를 나 자신에게서 혹은 과거에게서 찾아봤자 계속 빙빙 맴돌 뿐 아무 해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번 욥의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욥이 과거를 추억하면서 또 고난을 인내한 적이 있었죠. 과거에 자기의 좋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서 힘을 얻으면 정말 최고지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죄를 기억하면서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이 과거에게서 죄가를 찾고 앞으로 앞날, 그러니까 미래에게서 소망을 얻는 그러한 부분이 한 부분 있는데 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인데 뭐니까 저만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이 맹인인 사람의 그가 겪는 그 고통을, 그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고통의 이유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어디서 찾으려고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그렇죠? 과거에게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게 이 사람이 무슨 나기도 전에 죄를 지었나?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었나? 그래서 이렇게 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과거에게서 찾고 사람에게서 그 인생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그 이어지는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과거에게서 그 죄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타내실 일, 그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을 겪었던 이유가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려는, 그 기쁨을 알게 하시려는, 어두웠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왔다? 지금 고난이 왔다? 인과응보의 논리이지요. 욥과 친구들이 했던 그대로. 그리고 우리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제가 저번에 그 복권 얘기하면서 갖고 있는
인과응보의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 그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에 결국에는 나랑 내 과거의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죄만 계속해서 머리에서 되뇌이고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원망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반대로 행하죠. 말씀을 통해서도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항상 반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하면은 더 의심이 되고요. 소망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라 라고 하면은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앞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를 짓누르고 있던 죄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어떨 때 보면 우리는 다시 그 죄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맞아, 내가 이때 이렇게 아팠었지,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이게 기독교에서 쓰는 말은 아니고 다른 데서 쓰는 말인데 이제 뭐 두 번째 화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두 번째 화살? 뭐 그런 거래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잖아요. 이게 첫 번째 화살이에요. 내가 화살을 맞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화살은 뭐냐면 내가 그거를 뽑으면 상처가 없어지는데 그걸 계속 꽂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길 가다가 갑자기 내가 여기 맞았던 게 생각났어. 화살이 꽂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막 화살을 막 이렇게 다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맞아, 그 놈이 그때 나를 이렇게나 아프게 했었지. 이걸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게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의 때를 기억하면서 죄의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나를, 죄인인 나를 우리 돌아보면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진리시고 길이시라는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의 앞날의 소망이 되신 분이 계시다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고난과 회복이라고 지었었지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난만 바라보면서 이유가 뭘까? 고난에 난 왜 이렇게 아플까? 계속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에나 심지어 그것이 고난의 때이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란 소망이 계시기에 우리가 힘을 얻고 그곳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과거에 죄된 나를 보면서 그저 절망하고 넘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고 미래를 약속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